엘리사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1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만의 갑옷을 입고 벗고 전신갑주를 입자. 나만의 갑옷을 벗어야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을 쫓아가다 보면 가끔씩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게 돼요. 엘리사가 임종 직전에 있을 때 이 엘리사를 찾아왔던 한 왕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화살을 주면서 이 화살을 땅에 치라고 그래요. 이 화살은 아람을 치는 왕의 은혜가, 왕의 능력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왕이 두세 번 치다가 말아요. 그러자 엘리사가 안타까워하며 그에게 해요. 왕이여, 왕이여. 몇 번을 좀 더 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왕이 3번만 쳤기 때문에 아람을 3번밖에 못 칠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요, 또 한 사건이 나와요. 2절에 보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안 가더라도 차라리 입을 털어막고 침묵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대로 현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아만이죠. 나아만은 아람의 대장군이었어요. 근데 그가 나병에 걸려서 온몸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썩어가는 그 몸을 가리기 위해서 화려한 문장으로 치장을 하고 덮어보지만 그런다고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고 난 여자아이가 나만 장군의 여주인에게 수종들고 있었어요. 장군의 상황을 보고 자기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었지만 달리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나아만은 자기의 왕 아람 왕이 써준 친서와 어마어마한 보석과 선물을 수레에 잔뜩 싣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요. 아람 왕의 친서를 읽은 이스라엘 왕이 절망합니다. 7절에 보면요,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내게로 사람을 보내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안타깝지요. 종으로 노예로 끌려갔던 한 여자아이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의 하나님인 것을, 자기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대장군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 집 문 앞에 섰을 때 엘리사가 종을 내보내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때 나아만이 분노해요. 자존심이 짓밟힌 겁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지 차라리 이 더러운 요단강에 내가 몸을 씻겠느냐? 그리고 화를 내며 떠납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들의 약점이 여기 있어요. 내 생각이 많은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큰 거예요.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대제국 아람의 영웅 나아만이 자기를 찾아왔다면 황송해서 급하게 달려나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절박하게 부르고 기도해 줄 알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과 달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종 하나 내보내서 요단강에서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7번 씻으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분노하고 자리를 박차고 떠납니다. 여러분, 분노는 1차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분노는 2차적인 감정입니다. 일어난 일이 분노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일어난 일이 내 기대와 다를 때 나를 알아달라는 또 다른 표현이 분노예요. 그 사건이 그 사람을 분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난 일이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내 기대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분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노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어. 하나님 코. 하나님의 눈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하나님의 입은 요래. 하나님의 표정은 이럴 거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그려놓고 그려진 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없어. 빨간 색연필로 꺼버리든지 가위로 잘라버리든지. 그래서 시험 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다.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다릅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만큼, 쉽게는 하늘 땅만큼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짜집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그분의 생각 앞에 맞추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의 참모들이 근유해요. 여러분, 여주인의 종도 그렇고 지금 주변의 참모들도 그렇고 나만의 복은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오라는 것, 이것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안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남자는요 자존심으로 살거든요. 벗겨놓고 보면 별거 없는데 자존심만 살아서. 그러니까 남자는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대부분의 집에서 남자의 분노는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나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벽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매일 7바퀴씩 돌아라, 한 달 내에 돌아라, 그래도 돌았을 거 아니에요. 감람산 그 깊은 곳이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해도 했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요단강 퍼먹으라 그래도 다 퍼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라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서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쉬운 것이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순종이 어려워요. 안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려고 하면 순종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최고의 복은 순종의 결과예요. 기도의 응답은 순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순종이 최고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수박 그달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박은 그달더라고 준 게 아니에요. 쪼개고 퍼먹으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달더라고 준 게 아닙니다. 복음은 알고 이해하고 그만 핥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복음은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순종할 때 누려지는 거예요. 예배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받고 누려야 될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배 끝만 핥고 가지 마시고 흐르는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어 젖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7장에 이런 사건이 나와요.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성 안에 갇혔던 백성들은 아사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얼마나 극한 상황까지 갔는지 자신의 아이를 삶아 먹어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런 처참한 상황에 있을 때
엘리사가 한마디 축복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는 일이 있을 거다. 한 달 후 있을 것 말고 1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거 말고 지금 당장에 먹을 게 없어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돼서 성문에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는 이 지경에서, 정말 아사 지경까지 간 이 상황에서 엘리사가 내일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그 사마리아 성문, 여러분 그 고대에는 그 성문 앞에서 재판이 열리기도 하고 성문 앞에서 시장이 열리기도 했던 거예요. 그 시장에서 먹을 것이 넘쳐나서 서로 사고 파는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그것도 굉장히 싼 값에 말이죠. 이 말을 들은 고위 관직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핀잔을 주어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구경꾼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면 그래요. 이 고위 공직자가 생각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늘에 창문을 열고 그 하늘에서 무엇을 막 쏟아 부어 주신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주신 은혜는 양보하지 마십시다. 땅의 것은 양보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조금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양보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신 복을 움켜쥐는 야곱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복을 쏟아버리는 장관도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는 10명의 청탐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악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은혜의 말씀을 비평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거 말고 말이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셔서라도 기어코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주의 종의 입을 통해 선포된 예언된 축복의 한마디조차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에서 선포된 한마디를 신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본 언덕 위에 태양을 멈추었어요. 모세의 말 한마디 신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나일강을 말리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면서 그 입에 뱉은 한마디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신원해 주셨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됐던 작은 신음 하나까지 하나님이 신원해 주셔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중요한 건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의 말 한마디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보십시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37절에 보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식과 인간의 상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식이 때로 인간에게는 비상식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상식과 인간의 상식이 같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처럼 낮아지든지 인간이 하나님 수준처럼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때로 성경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처녀가 애를 낳는 건 우리에게는 비상식이지만 하나님께는 상식인 거예요. 태양이 멈췄다 비상식이지만 그분 편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상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의 상식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상식을 요구하지 말고 그분의 상식이 내게는 비상식적이지만 하나님의 상식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이 재정렬되기를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왕상 17장의 사르밧 땅의 한 과부, 그가 누렸던 축복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찾아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기근이 들어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 들어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마지막 떡 한 줌, 밀가루 한 요요 한 움큼 그리고 기름 한 방울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을 일 딱 결단하고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자기 먼저 달래. 어려울 것 같지요? 먹고 죽거나 안 죽거나 똑같아요.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만 장군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가 나와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양새끼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발라라.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식 새끼 잡아서 피 바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양새끼 잡아서 그냥 문설주에 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거야. 왜 못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장대 높은 곳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노뱀 바라보면 산다. 아니, 노뱀 잡으라는 것도 아니고 쳐다보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여러분, 순종이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쉬워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불뱀 보고 산 사람이 많았을까요? 안 쳐다보고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예수 믿으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많을까요? 안 믿고 지옥 간 자가 많을까요? 역사에서 문설주에 피 발라라.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 적어도 양새끼 가지고 댁에서 코끼리 정도는 잡아서 코끼리 피는 발라야지. 야, 하나님은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한 거야. 어떻게 살아있는 양새끼를 잡아 동물 애호가들 자기 측은지심에서 자기 생각이 많아서 뭐 바르는지 아십니까? 빨간 물감을 타서 발랐어. 아, 하나님은 이것도 그냥 양새끼 피처럼 생각할겨. 어떤 사람은 별로 믿음이 안 갔어요. 그래도 뭐 양새끼 피 바르려니까 피 발라보자. 피 발라서요. 다음날 아침에 누만 살았을까요? 코끼리 피 바른 사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을 거예요. 빨간 물감 바른 사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을 거예요. 피 바르라면 피 바르세요. 할렐루야. 너무 쉬워서 안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 씻어라.
안 씻는 게 기적이야. 노뱀 쳐다봐라. 쳐다보면 산되는데, 고개만 들고 눈만 뜨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해가지고 죽어가는 그게 더 큰 기적이에요. 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안 믿는 게 기적이에요. 안 믿는 게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을까 싶어요. 이렇게 쉬운데, 하늘의 별을 따오라는 것도 아니고 하늘까지 용서삼 올라와 보라는 것도 아닌데, 믿으라는데 그것도 안 믿는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건 그분이 하셔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은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되어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단무지 신앙. 단순 무식한 신앙 말이죠. 너무 복잡해요. 너무 똑똑해. 지 생각이 너무 많아. 여러분, 단순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볼 때 좀 무식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만요. 제 친구가 옛날에 그래서요. 야, 이 친구는요, 부산에서 그 부전시장에서 큰 옛날에 화물용 자전거 있었어요. 화물용 자전거 뒤에다가 짐 싣고 배달해주고 사는 친구였는데, 시장에서 뒤에다가 뭐 붙여놓고 그러면 예수 전당 불신지옥 써놓고 맨날 온 부전시장을 다 부딪힌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뭘 믿는가 하면, 이 친구가 진짜 제 눈으로 봤으니까 어떤 한 사람이 다리가 소아마비가 걸려서 다리가 한쪽이 짧았어요. 이 친구가 어떠한 사람 앉혀놓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리는 자라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다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바로 또 안 믿는다. 내 눈으로 봤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내가 물었어요. 너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만, 자기는 단순하대. 신학교 다닐 때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기도는 빡시게 하는 친구인데, 바람도 순종하고 파도도 순종하고 나사로 죽은 몸도 순종하는데 살아있는 게 왜 순종 안 하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만요. 근데 우리는 너무 복잡해. 네 생각이 너무 많아. 내 생각이 이렇고 저렇고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자기 경험과 관념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좀 단순하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르몬이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지금 시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람족인데, 이 나만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전쟁 영웅 나만, 왕조차도 인정했던 큰 용사, 왕 다음으로 모든 아람의 실세를 가진 영향력의 사람이 나만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해요. 그는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더라. 두 가지 정체성입니다. 큰 용사인데 굉장히 높은 사람 같은데 굉장히 초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존귀한 사람, 큰 용사였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저주받은 나병 환자였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이고 왕조차 인정했던 존귀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실패한 인생이 그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영혼의 모습은 가장 불쌍한 자였던 거예요. 그
그의 초람을 감추기 위해서 계급장과 훈장과 여러 가지 막 이런 갑옷으로 치장하고 덮어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혼의 모습을 감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레바논의 향유를 뿌리고 덧발라서 썩어가는 냄새를 덮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병 환자의 실체를 감출 방법이 없던 사람. 세상은 4차, 5차 산업을 외치고 유전자를 조작하고 나노 기술로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장군이니 넌 초란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유가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배운 지식이 내가 아니거든요. 명품 입고 걸치고 들었다고 명품 인생 아니거든요. 박사학위 몇 개 가졌어도 삼류 인생 사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몸이 나인가요? 아닙니다. 이건요, 내 영혼이 입고 있는 옷과 똑같습니다. 계절 바뀌면 옷을 벗어야 되는 것처럼 세월이 흐르고 늙어지고 낡아지면 이 몸 벗어야 될 때가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모습으로 서야 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중요해요.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가진 재산이 많았습니다. 가진 재산이 자기인 줄 알았어요. 부자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 알았습니다. 그 영혼의 기름이 고여서 자기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죽고 나니까 자기 영혼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자기 영혼의 초람이 그때서야 보이는 겁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초란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그래, 저 거지는 저주받았고 자기는 축복받았다 생각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저 거지에게나 찾아오지, 돈 많은 나에게는 그 죽음은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둘 다 죽었어요. 죽고 눈을 들어보니까 몸은 땅에 묻혀 장사됐는데 그의 영혼이 엄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져 있는 거예요. 목이 말라 견딜 수 없게 되자 눈을 들어보니까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서 안겨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이 부자는 생각났습니다. 자기가 자기 집 대문을 오갈 때마다 자기 집 대문에 걸터 앉아서 구걸하던 나사로, 하루는 보니까 그 손이 짓물러서 진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았거든요. 그제서야 그가 외치는 게 뭔지 압니까? 아브라함이여, 내가 그때 저 거지 손에서 떨어지던 진물을 봤는데 지금 그 진물 한 모금이라도 내 목에 적셔서 나로 이감이 목마름을 면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다른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가 왜 없을까요? 세상에서는 작은 자인데 하나님 앞에 크고 존귀한 자가 왜 없을까요? 세상에서는 영웅이고 인기받고 박수받고 조명과 칼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가까운 동네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 동네에서 공부했는데 중학교는 몇 개 면이 모여서 한 중학교가 만들어져서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면에서 온 친구들이 중학교 같이 공부했어요.
그 마리에서 온 고모 친구가 내 짝꿍이었어. 참 착했어요. 이 친구가 늘 자기 집에 놀러 가세요. 그래서 거절하다가 하루는 왜 좀 무서웠거든요. 옛날에 그 나병 환자는 애 잡아먹는다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 낭설인데 집에 갔는데 그 엄마가 얼마나 반겨맞는지 말이죠. 그래서 친구가 왔다고 계란도 쪄주시고 닭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잡아서 푹 쪄주시는데 마늘 잔뜩 넣고 푹 쪄주시는데 그 기름이 둥둥둥 얼마나 맛있는지.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기 아버지가 그 친구 아버지가 계셨어요. 친구 아버지가 자기 손가락을 라이터로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친구 아버지의 표정이 웃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린애가. 닭 먹던 것 집어 던지고 막 떠나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병을 저주받은 병으로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격리시켜요. 이건 감각이 없는 신경을 마비시켜서 어느 날 아침 자고 나는데 코가 문드러져서 그래도 아픈 줄 몰라.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발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아픈 줄을 몰라.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게 나병이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병을 아주 저주받은 병으로 여기는 게 뭔가 하면 그의 영혼이 마비돼서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띠에 대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얼마나 곤고한지 자기 영혼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영적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 영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서 영적 나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굉장히 실제적이거든요. 추상적이거나 관념이 아닙니다. 굉장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 세계보다 영적 세계가 더 분명하고 실제적입니다. 이건 속일 방법이 없고 눈 가림할 방법이 없어요. 느껴져오는 영적 느낌은 뭐라고 거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작은 터치에도 민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감동에도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의 복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 한 여종, 그러니까 전쟁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보니까 이 조그마한 애가 굉장히 영특하거든요. 뭔가 남달라, 눈빛이 다르고 굉장히 남달라, 눈치도 있고. 그래서 노예로 팔기는 아까우니까 이 나만이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종이 가만히 보니까 집에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일까? 그러니까 여주인에게 물어보니까 여주인이 여차 하다는 거예요.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내 주인이 그를 찾아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왕의 친서를 들고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왕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었다는 건 슬픔과 분노, 절망의 표현이거든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공격할 빌미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선지자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 한마디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 믿음의 선포는 다윗도 이렇게 말해요. 적장 골리앗을 상대하고 사울과 모든 군대와 백성이 절망하고 있을 때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빼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멋있잖아요. 다윗은 지가 있다 이 얘기 안 씁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엘리야 보십시오. 왕상 18장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큰 믿음은 말이 달라요. 위대한 믿음은 입술의 선포가 다릅니다.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있음을 알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던 그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해 주십시오. 엘리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그가 알게 될 것입니다. 돈 워리, 돈 걱정은 워리 개나 하게 하라 뭐 이런. 이게 영어 해석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제 해석은 그래서요. 돈 워리 이건 돈 걱정은 개나 하는 거다. 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절망 가운데 자기 옷을 찢을 때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아말렉의 숫자를 세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고 요단강의 깊이를 재지 말고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 세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골리앗의 크기를 계산하고 있을 때 다윗은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나만이 온갖 선물을 마차에 싣고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하는 얘기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래요. 나만의 자존심이 완전 상한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서. 왜 화를 냅니까? 지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때 측근의 신하가 장군님 요단강을 말리라고 해도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믿져야 본전인데 해보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일단 해보자. 이게 되냐 안 되냐 자꾸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보세요. 기도하라면 해보십시오. 어머니 기도에 나오면 좀 나오세요. 스쿨 좀 하라고 하면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지 생각대로 말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은 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권리 포기,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듭난 사람이 되면, 믿음의 사람이 되면 순종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웅장한 분위기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요단강에 들어왔다가 나오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은 요단강물 말리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나만이 40일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그래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일상에서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만든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자꾸 다르게 내가 막 하루에 막 은혜 받고 금식하고 막 집회 참석하고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일상에서 작은 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순종에 내 몸을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벳세다의 기적은 한 아이의 점심 도시락에서부터 출발해서요, 크고 거창한 종교적 환상을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환상과 막 환상이 열렸다,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기는 대단한 능력이 있고, 그걸 꿈꾸지 마시고 오늘 작은 일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만의 옷을 벗어야 돼. 내 생각에, 내 잘난 것에, 내 경험에, 내 똑똑한 것에, 이 갑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 물에 들어갈 수 있고요. 할렐루야. 갑옷 입고 물에 들어갔을까요? 벗고 들어갔지. 이걸 벗어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벗겨지는 거예요. 인간아 싶을 때가, 목사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게 아직도 입고 있는 나만의 옷이 이 목사인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십시다. 나만의 갑옷을 벗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최고의 전신갑주인 줄 믿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순종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려고 해보세요. 이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나 주와 함께 일어나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겨지라.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설까요? 주 사랑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게 쉬울까요? 참새가 날아가는 게 쉬울까요? 독수리가 훨씬 쉽습니다. 참새는요 1초에 날개짓을 56번 합니다. 그러다가 금세 지쳐요. 독수리는요 부는 바람에 날개를 얹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말씀해요.
넌 독수리야. 넌 참새가 아니야. 내 날개짓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부는 바람에 날개를 펴고 은혜로 사는 자들인 거지요. 주님, 이 시간 종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의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만의 갑옷을 벗을지어다. 전신갑주를 입을지어다. 주님,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의 현장의 걸음마다 통행하여 주셔서 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다함 없는 그 사랑, 성령님의 능력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